오늘 말씀 제목은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졸지 말라는 뜻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의 한 비행기가 여행을 하는데 이 조종사가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밤에 조종을 하는데 깜빡 졸았나 봐요. 그래서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비행기가 이상해서 그 승무원 가운데 한 분이 조종석에 인터컴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제서야 이 조종사가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착륙을 함으로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누군가는 다 졸며 자니까, 심지어는 조종사도 자고 있으면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누군가는 깨워서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깨어있다는 말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같은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아예 졸지 말고 깨어서 너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에스겔처럼 교회가 받은 사명은 졸지 말고 깨어서 그 시간, 내가 감당할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받는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테 대해서 경계의 말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경계할 수 있을까?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참 희귀한 비디오를 발견했어요. 그 날짜가 보니까 1980년 8월 달로 돼 있는데 그때 국가 조창기도회라고 그런 게 녹음이 다 돼 있더라고요. 오래된 테이프인데 녹음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설교하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거기 나오셨어요. 제가 그때는 서울의 영락교회에 다닐 때인데 가끔
그 어른이 설교할 때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도 보니까 설교 톤은 똑같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경진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설교할 때에 잠깐 나와서 설교하고 다시 기도로 들어가신다. 그때도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아마 이날도 그렇게 준비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 국가가 위기를 당해서 당시에 또 이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들, 특별히 그 당시에 국가부의 사령부인가요? 그 전두환 장군이 가운데에 딱 앉아 있고 이제 한경진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 전 장군이 그 국가 조찬 기도의 다른 시간에는 아주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경청하는 것처럼 하더니만 정작 설교 시간에는 이분이 몸둘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처럼 안절부절을 못해요.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 들어보니까 보통 말씀이 아니고 마치 그 시간이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들 앞에서 하는 설교처럼 굉장히 깊은 말씀을 주시고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에 처음 나와서 멋모르고 나왔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 그분이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설교를 다 마치시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인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저는 오랜만에 그 아멘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요새 듣기 힘든 아멘이에요. 그거를 아멘 하는데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오래전에 아합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근데 국가의 위기를 맞아서 전쟁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 아합 시대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건만 많은 선지자들은 독재자 아합을 추켜 세우고 또한 아첨하고 그 왕이 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했는데 한 사람 미가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아예 목숨 걸고 나왔죠. 아마 그 비디오에 나올 때의 그 국가 조차 기도에는 모름지기 아마 총을 소지한 경호원들이 아마 깔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 아마 죽을 각오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나온 거 아닌가.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절대 그 국가 지도자라고 하지만 절대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축복하거나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이 오직 주신 말씀만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아합이 듣기 싫다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상 2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보세요. 성경은 그때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아합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 쭉 나와요.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이 자기한테 신말하는 그 목회자를 미워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그 수많은 독재자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수많은 목회자하고 미가야하고 누가 더 아합을 사랑했을까요? 기도를 깊이 하고 목숨을 걸고 나온 목회자는 누가 싫고 누가 곱고 좋고 그런 것이 없어요. 모든 이가 장차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누가 더 독재자를 사랑했을까?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용기 있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스토리가 있죠. 거기에 한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할 때에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땅에 뚝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질 때 입었던 천사의 옷도 다 벗어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그 추운 러시아의 한 예배당 모퉁이에 떨어졌어요. 천사일 때 몰랐는데 사람의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때 천사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숙제가 있는데 넌 내려가서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인생이 사는 이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 천사가 나중에 맞출 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8장은 그런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뿌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있는 향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전실에 제단이 있었어요. 이 제단에는 많은 동물을 잡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옛날에는 구약에는 그 제단에 피가 낭자해서 동물들 잡아야 되니까 피가 낭자해서 그 제단만큼은 노수로 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노시 아니라 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께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당하신 그 희생 제사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금오섰다는 뜻은 오직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믿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그 희생제사, 화목제사를 내가 믿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랬는데 여기에 질문이 나오게 되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천사는 고난을 몰라요. 천사는 춥고 배고픈 것을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 지금도 천사는 교회의 예배를 가장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 교회 예배는 고난당한 성도들이 와서 금제단 앞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천사라는 말하고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말을 구분 없이 썼어요. 여기 보니까 일곱 천사는 그냥 명령대로 일곱 나팔을 불기만 하는데, 한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 한 천사는 한 사자요, 교회 목회자는 고난당한 성도, 그래서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데에 쓰임받아서 예수님께서 드린 그 제단, 곧 금으로 싼 제단, 구약의 제단이 아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한 기도 제단으로 나와서 하염없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드디어 성도가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기도를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귀한 거예요. 심지어는 천사도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가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금제단에 나와서 나의 모든 사연을 알릴 때, 그리고 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는데, 기도는 고난당한 성도가 받는 특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늘 고난당할 때에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갔지만 코비드 기간이 다 지나갔죠. 통계를 내보니까 코비드 기간 동안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끔찍한 재난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갈급한 것이 생기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그래요. 그래서 30%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앙케이트 해보게 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그 30% 이 고난을 통해서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가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흡수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비드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모든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위임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내 개인적인 고난도 있고요. 내 가정의 고난도 있어요. 그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너희한테 붙여주신 고난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금제단이 있는데 이 금제단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옆에다가 고난당하는 내 자신이 산채로 예수님의 옆에다가 누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에서 내가 예수님 옆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죽는다 그래요. 내가 죽을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보게 되면 보세요. 그럴 때 오늘 금제단이라고 했는데 금제단에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가 그 제단에 나와서 나의 모든 원통한 사연, 고난을 그 제단에 내 자신이 산제물로 거기에 얹혀 드릴 때 드디어 4절의 향연이 그 기도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5절을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교회가 기도를 배워서 예배가 새로워지고 오늘 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처럼 내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께 나의 고난당한 몸을 산채로 드릴 때 내가 죽을 때에 그때에 그 금제단의 불이, 이 불은 신령한 불이죠. 교회에 신령한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담아다가 세상에 던지게 되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코비드의 30%의 사람은 지금 벌벌 떨어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저들을 흡수할 수 있는가? 나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목회자가 모든 성도의 고난을 모아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 천사가 불을 담아다가 세상에 쏟을 때에 저들은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교향곡의 처음 시작이 반박자 쉬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빰빰빰빰 하기 전에 반박자 8분음표가 딱 쉬고 들어가요.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그 악보 다시 보니까 반박자 다음에 나오는 그 미음의 첫음이 그 악상기호 강하게가 F가 2개 있더라고요. 강하게 때리라 그 얘기지요. 첫음이 세다는 뜻이에요. 장차 이제 굉장히 센 것이 오는데 반박자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왜 반시간이라고 했을까? 이게 1시간이 아니에요. 반시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아는 장로님이 기도를 시키면, 그 대표 기도를 시키면 이분은 꼭 기도의 마감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함을 올리옵나이다. 기도를 해요. 아, 이 어른이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겸손하게 하실까? 그 뜻은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저 같은 민물이 나와서 잠시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잠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 이해를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잠시 반시간 시간을 얻은 성도들이처럼 기도를 배우고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6절서부터 이제 나팔이 불죠. 그러면 7 나팔 재앙의 그런 나팔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먼저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의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뀌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환란을 먼저 이끄는, 말하자면 그 음악처럼 그 지휘봉을 잡은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나타날 때에 그 중에서 3분의 1씩 깨져가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수에 들어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국가조찬기도회 한경진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모습, 그분은 참 기도하는 스타일이 특이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이 제단에 나와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시오. 흉내지만 아마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제물로 죽고 나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매여 있으므로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또한 같이 기도할 때 성도와 기도가 되어서 이 중차대한 국가의 위기 앞에서 환난을 앞두고 잠시 1시간 기도의 짬을 얻은 성도답게 내가 살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깨어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에는 세상을 일깨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받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삽니다. 고난 중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신령한 불이 될 것입니다. 1시간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5장 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가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아모스 3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